스카솔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때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유아 외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가량이 나왔습니다. 장정 여자들과 유아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쯤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한동안 보이지 않을 때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를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억압받은 작은 부족들, 다른 노예층에 속한 사람들, 히브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은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 그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족들로 인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불평, 원망, 노예 근성, 우상 숭배, 반역, 불신으로 뭉쳐진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 그들의 모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기에는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무리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공동체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 기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많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실망감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강대한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독립적인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홍해가에서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설교 중에 종종 들으시죠. 파당 문제, 송사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논쟁 문제 등 교회답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교회를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툼을 벌이려거든 차라리 좀 교회를 나누든지, 아니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니까 내가 새로운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느 교회 문제가 많아 그러면 어떤 건물을 떠올리라든지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있고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공동체, 그러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려면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 중에 하나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정말 우리 해운대 제1교회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먼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나?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함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보니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스스로 될 수 있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 많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아직 미성숙한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그들의 불완전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등을 돌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자를 도외시하면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서 불완전한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당시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몇 가지 특징들 중에 한 가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호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 5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피부가 거무스름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태생의 흑인으로 여겨집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루기오는 타지방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나엔은 헤롯 왕실의 가족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알고 있는 대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파송한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타지방 출신 사람,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용납되어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든지 인종의 벽, 신분의 벽, 학력의 벽, 빈부 기천의 벽, 지방세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벽들로 인해서 갈등이 때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셔서요,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진정 교회는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마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훈련받고 직분받고 헌신하는 중에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하라고 할 때 이 담당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로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잘 되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득권을 갖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나는 마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때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거 안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새가족들이죠. 교회에 등록해서 얼마 안 된 새가족들, 믿음이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사실 교회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새가족들을 배려하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잘하는 교회고 우리 해운대의 제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데요, 그 안목이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불완전함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보여지겠죠.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장차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려고, 여기 하시려고,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장차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룩은 이루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현재의 불완전함을 넘어 장차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 놓았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잘 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툼을 벌이고요.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는 다 도망을 치게 되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자 훈련시킨다면 그 정도라면 이 사람 불가능하구나, 더 이상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아마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불완전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는 미련하고 약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것만 보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요.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안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보게 될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만 교회 문제가 많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도적인 경직된 종교에 대한 실망감, 도무지 경직된 이 율법주의 같은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맞춤화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을 열어서 유튜브 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에게 맞춰서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에 이건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골치 아픈 인간들이나 교회 분교에 얽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혹은 진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유를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나 홀로 신앙생활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구원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의 부르심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들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 딱 붙은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성장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문제 많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꼭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다워,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할 때는 그 덕목을, 그 인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화해, 사랑, 배려, 용납,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없다면 화해의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다고 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 절대 사랑의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덕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골치 아픈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고 골치 아픈 사람들 많아서 말 섞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피곤해서 나는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골치 아픈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과 등을 돌리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나도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나도 어떤 사람이요?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사실 나는요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진짜 골치 아픈 존재 아닌가요? 지독히 말도 안 듣고 변화되지도 않고 사사건건 때로는 그냥 속 썩이는 일이 그렇게 많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골치 아픈 사람들, 때로는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가정 식구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족은요, 상처를 주고받아도 가족이죠.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가족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보여질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게 그 문제가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서 개혁을 이루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싫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듣고
교회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렵지 않도록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